Hola, muy bienvenidos. 안녕하세요. 비바메리카 선교의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우리 가정들의 그리고 삶의 모든 힘찬 역동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실수한 흔적은 1918년 9월 28일 1차 세계대전 막바지 전쟁 중에 영국군이 독일군을 반격할 때 영국군 장병 중에 일병 헨리 텐디가 적군인 독일군 병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총을 겨누고 꼼짝마 손들어 쏘려 하는데 이 병사가 독일 병사가 부상병입니다. 그 다리를 쩔뚝거리고 그 어려움을 보는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세계의 최대의 악한 그 검은 그림자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군인이 누구냐?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40년 후에 인터뷰에서 난 부상병을 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부상병이 바로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스 실어서 처참하게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그 흔적을 보면 1999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이 젊은 이가 만든 검색 엔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경영자인 조지 벨을 찾아갑니다. 조지 벨 경영자요, 우리가 만든 이 검색 엔진을 사세요. 가격은 100만 달러입니다. 조지 벨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75만 불로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조지 벨이 뭐라 합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핑계로 그 검색 엔진을 사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손해를, 바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3천만 달러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글 엔진입니다. 아마 이 조지 벨은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불을 뻥뻥 걷어차서 아마 펑크가 나지 않은 이불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뻥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어렵습니다.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또 들려오는 소리는 불의 고리 있잖아요. 불의 고리, 바로 남미의 안데스 산맥 칠레를 위치해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통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지나갈 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666번의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잠을 잘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운답니다. 일본도 지금 아주 큰 지금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화산지대 지진대가 70%, 80%가 여기 불의 고리 안에 다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진조사위원장이라는 히리다 니오시라는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큰 지진은 도호크에 극한하지 않으며
일본에 사는 이상 엄중히 대비하라. 일본의 1억 2천만을 패닉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발표였습니다. 대지진을 대비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삶을 모두 잊을 수 있다는 허탈감, 멘붕의 그 상태, 예측 불허의 두려움, 공포, 불안감, 상실감이 팽배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삽니까? 우리의 삶을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해답을 선포하며 커넥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불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역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번역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모델인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자요, 권능자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끄는 영적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었으며,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그 로마의 성도들이었으며, 또 복음이 들어간 영국의 성도들이었으며,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성도들이었으며,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영적 파워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뜨면요,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맨홀 뚜껑을 다 열고 조사합니다. 왜? 폭탄이 설치되면 대통령이 죽으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사법군인들, 사법경찰관들이 떠서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천군 천사들이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대통령의 그 보좌하는 그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군대가, 사법경찰, 사법군대가 다 뜹니다. 아주 고수들입니다. 태권도도 7단 이상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 경호원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경호하는 분들은 천군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번역에 대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신 장소요,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요, 또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번역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대박 승리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기의 인생의 키워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바로 이 말씀이 언어가 메케노이토 이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소원을 나타내는 화구법입니다. 이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선민의 우월성,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타정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포트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정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대승의 차량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바로 뭡니까? 바울의 본질 삶의 동기와
목적을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황금입니까? 여러분 명예와 권세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 지옥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거머쥐고 있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후손, 바로 우리의 선봉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찰과상을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원시복음이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신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 구원이야말로 자기의 인생 최대의 능력이며 최대의 지혜며 이 인생 최대의 파워가 바로 십자가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표현을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이 에모이 이 뜻이 뭡니까? 온갖 불의를 무릅쓰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구령의 열정과 박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십자가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번호변된 성령의 인생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자랑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는 것은 절대적인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표현은 뭡니까? 오직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울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필리포스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에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삶을 그 지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이 제자에게 책을 하나 선물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트로이 전쟁의 소재로 쓴 장편 소설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일리아스입니다. 이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책 안에 있는 그 인사이트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켈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켈레우스를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그를 롤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하여서 그의 인생관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술책이요 최고의 자신의 인생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자 그 후대에서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도 이 알렉산더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태양왕 루이 14세도 알렉산더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시저 카이사르도 이 알렉산더의 책을 읽으면서 아니 어찌 30대 안 되어서 세계를 정복했지 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밖에 안팎으로 역사하는 이 선봉장이었던 성령님의 불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저도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나의 최고의 미션의 전술책이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경제학, 지혜, 축복, 승리, 행복, 치유, 위로와 회복과 관계론을 가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평강과 긍휼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평강의 얼굴입니까? 은혜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짜증의 얼굴입니까? 인생의 삶으로 얼굴의 주름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앞면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인생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러므로 오늘 당신 앞에 거울이 있다면 지금 희노애락을 그 표정을 지어보세요. 주름이 확연히 다릅니다. 웃는 얼굴이 다르고 짜증난 얼굴이 다르고 그리고 행복한 얼굴이 다르고 낙을 누린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 얼굴로 말미암아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흔적이 나타난다면 오늘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평강과 긍휼의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 평강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늘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찡그린 그 주름이 잡혀가지고 그냥 평소의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늘 웃는 얼굴의 사람은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웃는 주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앞면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뒷면을 보고 산다 했잖아요. 뒷면. 뒤를 따라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흔적은 어떠한 손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 다친 흔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지는 그 사람들의 인상, 그 사람들의 그 임팩트가 다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합니다. 아, 그분 참 호인이야. 멋진 사람이었어. 아, 그분은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야.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막 이런 사람으로 어떤 흔적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 에이덴의 평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긍휼은 뭡니까?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뜻으로서 구약이 헤세드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변함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계속 이렇게 땅을 비추는 것을 뭐라 합니까? 태양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역사의 임재 속에서 그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은 이 땅의 수많은 황금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맨션, 타운이 아니라 바울은 바로 로마에 가서 세운 필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내 면류관이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능력이요, 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이한 점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으로 초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분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할례와 세례, 무할례자 이것을 절대성으로 지닌 십자가 앞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나가다가 오늘 이 삶을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규례는 바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곧 복음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행합니다. 행하다는 말은 뭡니까? 스토이, 개수신, 행렬을 맞춰 나가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렬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발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발을 맞추고 나가듯이, 자녀와 발을 맞추고 나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발을 맞춰, 우리 형제들과 발을 맞춰 나가듯이, 부모님과 발을 맞춰 나가듯이, 이것은 한 방향, 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경제학에 있어서 경영의 유형의 이 네 유형의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과 일을 지배해 나가는 스타일, 컨트롤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독불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남의 말을 좀 안 듣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두 번째는 추진해 나가는 형입니다. 바로 뭡니까? 프로모터 스타일입니다. 프로모터 스타일은 남을 챙겨주는 형입니다. 이런 남을 챙겨주는 형이 되기 바랍니다.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 바로 아날라이저 스타일입니다. 바로 분석형이며 바로 전략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체를 지탱해 나가는, 가정이며 자녀이며 회사이며 또한 회사원이며 친구들이며 이거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서포트형 스타일입니다. 경제학의 경영자의 유형 네 가지 스타일, 나는 프로모터 스타일, 아날라이저 스타일, 서포터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미션 승리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60만 명이 그 알렉산더를 잡으러 몰려왔어요. 이럴 때 4만 명의 정예 군대, 알렉산더 군대가 숫자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는 야생마를 기들인 그 멋진 말을 타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먼저 적장 페르시아 왕을 잡으려고 그냥 직진 앞으로 뛰어갑니다. 말을 달립니다. 부상을 당하면서도 그 페르시아 적장 앞에 가서 창을 던져서 그 심장하에서 날립니다. 이것에 놀란 혼미백산에서 달아난 이 페르시아 왕, 군대가 다 사분 오래됩니다. 4만 명이 60만 명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러한 승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대대에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을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0만 대군을 물리친 이 군사력,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이 군사력,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저들은 허수아비다. 둘째로, 자신의 의지로 싸우지 않는 노예들이다. 세 번째, 이는 신의 전쟁이다. 그리고 왕이 선봉장으로 서니까 그냥 앞에 왕을 바라보니까 이 병사들은 사기충천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선봉장으로 적진을 뚫고 나가고 그 부하들은 따르고, 알렉산더 왕의 전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전술이 첫째는 전략 전술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팔랑크스 전법으로 나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큰 방패로 앞을 탁 막습니다. 그리고 긴 창, 3m 가까이 되는 긴 창을 쫙 적진 앞으로 겨눕니다. 그리고 하나 앞으로 나갑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와도 그 방패가 막습니다. 앞에가 쓰러지면 또 앞으로 진격합니다. 이 전술은 양옆이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양옆은 누가 지키느냐? 양옆은 용감하고 아주 날쌘 그 기마병들이 포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적을 파헤쳐버립니다. 이 전술을 그 상대가 알아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
바로 팔랑크스 전법이 바로 적진에 그 적장이 있는 왕이 있는 바로 그 캠프를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흩어지니까 다 흩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포용정책이 있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동맹에 아주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싸움은 철저하게 박살냅니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공포의 정치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영웅화, 신격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앞서게 가신다. 나의 선봉장은 하나입니다. 하고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외치는 신격화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서 오늘 주 앞에 승리의 미션의 흔적을 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4장 7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삼중 로보콜을 제가 소개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백성들이 우리 양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24장 7절에 바로 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이 말씀을 분석해 보세요. 이 말씀의 맥락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본다고 말합니다. 레스폰사빌리사시온.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팩트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팩트 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션 사역에서 승리하면서 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미에서 7천의 기도자가 일어서고 북미 그리고 센트럴 아메리카 중미에서 7천의 기도자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대에도 이 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미션 승리의 흔적이 여러분의 흔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로마서 11장 4절에 나 혼자 남아있는 엘리야에게 나만 혼자 남아있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저는 기도 선교로 각 나라에 7천의 기도자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고 모든 나라를 축복의 나라로 은혜와 평강의 나라로 이끄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폭력이나 폭언이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이리저리 호동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예수의 흔적 바로 스티그마타. 소나 양이 그 낙인을 찍어서 1번, 2번
이건 내 양이야 하고 한 것처럼 이것은 뭡니까? 불도장으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은 이 양이나 말이나 낙타나 소는 죽을 때까지, 이 소유가 죽을 때까지 그 직인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흔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겼는데 단 한 번 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군사들에게 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군사들의 이 불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대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대의 명분이 사라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나라를 차지해서 기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12년 동안 이렇게 왕을 따라다녔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여러분, 천하를 손에 거머쥔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갑니다. 오늘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 동안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이 흔적이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 모든 인들에게 이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청결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악령들이, 사단이 내 이름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도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 안 되더라, 병이 낫더라,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이 기본 구원을,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쁨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흔적, 얼굴에 환한 기쁨의 흔적, 그리고 뒷모습의 기쁨의 흔적,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흔적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첫째,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행실이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그리고 선교비를 내고,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서포트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난크리스찬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제목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서 놀라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흔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이 언택트 시대에 믿음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경을 앞세우고 나가 살아가는 놀라운 멋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